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정영호 집사님 또 양원봉 집사님 두 분이 특성을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심서영, 심승보 우리 두 학생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녹음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찬양 해준 우리 심서영, 심승보 우리 두 학생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귀한 찬양,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찬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또 준비하셔서 일부 예배 때도 어려울 때 이렇게 또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일부 예배 때도 양원봉 집사님하고 또 정용호 집사님이 찬양을 또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자,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두 분이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더 은혜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나중에 또 찬양 듣고 크게 은혜 받을 줄로 합니다. 노엘 행콕이라는 젊은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엘은 잡지사 기자로서 유명 연예인들을 면담하고 인터뷰하고 또 그들의 화려한 생활을 잡지에 기사화하는 그런 잡지사 기자였는데
그런데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 자기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내심 그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명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하지만 이 노엘은 사실 사람 만나는 것을 늘 부담스럽게 여기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늘 필요 이상의 긴장감을 느끼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알아요. 자기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기자기 때문에 참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기자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사를 쓰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리고 해고를 당한 이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뭐 어느 나라든 이 직장에서 실직당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변수 아닙니까? 큰 도전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차를 마시다가 이 노엘은 자기가 앉은 그 벽에 낙서처럼 쓰여져 있는 명언을 하나 읽게 됩니다. 거기 누가 써놓은 거예요, 낙서처럼. 근데 그 한마디 그 말이 명언처럼 그 어떤 위인이 한 말보다도 이 노엘이라고 하는 이 실직한 여기자의 마음속에 이게 깊이 그냥 부딪혀 왔어요. 자기 삶을 바꿔줄 그런 명언을 그날 그 구석진 자리에서 우연히 누가 써놓은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읽게 된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날마다 그것을 실행하라. 그런 얘기였어요.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내게 짐스러운 것, 내게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것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죠. 뭐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날 이 노엘이라는 여자가 그 카페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한 낙서 같은 글귀에는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노엘이라는 이 여자의 마음을 울렸고,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노트를 펼치고 그 두려운 목록을 작성을 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가, 내가 하면서 내가 부담을 느낀 것들이 뭔가, 그것을 쭉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스카이 다이빙 하는 거. 주변에서 누가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저것만은 못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무대나 그런 자리에서 스피치하는 것, 그런 것.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긴장감을 느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 무대에 서보는 것, 무대에서 말해보는 것. 그리고 킬리만자로 같은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는 것, 그런 거 해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돼보는 것, 비행기를 한번 몰아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 동창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던 그 동창들 한번 만나는 것, 그리고 옛날에 헤어졌던 옛 애인에게 한번 전화해보는 것, 잘 지내고 있느냐고. 자기는 정말 하기 싫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전화를 받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받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 돈을 빌려보는 것, 그런 거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보는 것, 그런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적어 나가면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하루 그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일주일을 걸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한 달을 걸쳐서, 또 한 달을 걸쳐서도 실행할 수 없는 과제일 때는 1년을 걸쳐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그것을 정말 모진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운 도전,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노엘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나를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학습된 나,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를 알았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몰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이런 사람이고 자기가 규정한 그 사람, 그게 나고 그리고 더 이상 달라질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정면으로 직면함으로써 도전함으로써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가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부딪혀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엘은 자기의 경험, 자신이 자기 내면에 쌓아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두려우면 지는 거다 라는 책입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두려우면 집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이 여자가 쓴 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절대 부러워하는 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잘난 척하고 그래서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척하고.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건 부러워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죠. 벌써 철지난 유머인데 옛날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내서 막 거리에 몸이 튕겨나가서 그냥 피를 막 철철철 머리에서 흘리고 있는데 911 응급처치요원이 와서 그 사람을 흔들면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Are you okay? 괜찮냐고 물어봤더라.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 미국의 이민간이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피를 막 흘리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I am okay and you? 그랬다는 거예요. I am fine and you?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 상황에서도 배운 대로 and you, 당신은 괜찮냐? 그랬다는 그런 철진한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부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부러워할 사람은 부러워해야죠. 성공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나도 발전이 있고 성숙한 겁니다. 부러우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려우면 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그것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안 관리, 내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삶에 여기저기 스며 있는 연기처럼 스며 있는 것 같은 이 불안과 긴장과
이 두려움의 감정들, 이것을 찾아내고 진단해내고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당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나라가 우수선하고 전운이 감도는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동원령, 전운이 감도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미디안 백성들이 벌써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진영을 갖췄다는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동원령을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위해서 전장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정도 됐어요. 3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을 했는데 그 수가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무려 13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진영을 갖추고 위해서 진영을 갖추고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령에 모여든 병력의 숫자가 고작 3만 2천 명이었으니 수적인 열세가 심각했습니다. 옛날에 요즘 같은 시대야 전장이 병력의 숫자보다도 누가 더 나은 무기를 갖고 있냐, 전략 무기를 갖고 있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전세가 달라지지만 그 당시는 그야말로 그냥 몸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칼로 싸우고 방패로 싸우는 그런 백병전을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력은 병력의 숫자와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분의 1뿐이 되지 않는 그런 병력이 모인 겁니다. 32,000명. 32,0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전장 상황이 이제 벌어질 터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드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자신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끝도 역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중에서 일부를 속간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떠한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키 작은 사람 돌려보내라 그게 아니에요. 싸워보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은 돌려보내라.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뭐냐? 무서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무서워 떠는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서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그래서 거기 32,000명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무서워 떠는 자는 이 길르앗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병력이 열세인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드온이 어렵겠습니까? 자기 이해로 파악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돌아가라 떠는 자들은. 그랬더니 그날에 얼마가 떠났습니까? 22,000명이 떠났어요. 32,000명 중에서. 3분의 2가 떠난 겁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또 속가내죠. 300명까지. 여러분 전장에서 무서워 떨면 두려워하면 진 겁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전장 상황에서는 지휘관들이 현대전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공포, 공황증, 정쟁 공황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병사들의 두려움,
이 전장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전장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걸프전이나 베트남전이나 이럴 때 모든 전장 상황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병사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 전쟁 공포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어떻게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또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지휘하느냐. 이게 지휘관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거기서 지휘관들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병력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줘도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진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기습 공격을 해서 저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다면 전쟁은 숫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역시 그렇더라는 거예요. 300명 두려움 없는, 두려움을 극복한 그런 300명 병사를 통해서 미대한 백성을 막았다는 그 전사는 오늘 우리가 두려우면 지는 거다.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엄히 책망을 받습니다. 크게 야단을 맞아요. 왜 야단을 맞았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 주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세상이 이런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생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힘든 것이다. 얼마나 무섭니? 얼마나 불안하니? 이리 와라, 내가 끌어안아 줄게. 내가 너를 도울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분할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에 키워가는, 우리의 내면에 숨기고 있는 불안과 긴장과 걱정, 그런 것들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관계된 문제예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 그것은 얘기할 게 안 됩니다. 나의 신앙도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이 있나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건가?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내가 영생 얻는 믿음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어떤 때는 그런 근본적인 확인이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믿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잘 정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를 의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남의 신앙을 얘기할 건 없습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그 진단하는
진단 키트, 우리 어느 기업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해 가지고 대박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대박을 쳤다 그러나요? 대박이 났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맞는 거죠? 대박이 났다가 맞나요? 왜 근데 쳤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대박.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정도, 우리의 신앙의 정말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평안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풍 같은 오늘 성경 37절의 말씀 보면은 큰 광풍, 그냥 광풍도 아니고 큰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큰 위기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 상황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어본다고 그러죠, 다들. 그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 광풍이라는 것은 결국 뱃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폭풍과 같은 위기 앞에 섰을 때 나는 평안하냐는 거예요. 내게 흔들림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요동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중심을 잃고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도처에서 얘기합니다. 위기다고 얘기합니다. 공황이라고 얘기하고 큰일이라고 얘기하고 팬데믹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팬데믹이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막 그런 우울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젠 유럽이 더 큰 문제가 된 듯합니다.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동도 그렇고 방송과 신문, SNS 그러한 비상 상황을 실어 나르는데 지금 정신이 없고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불안이 연기처럼 전 세계에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는 겁니다. Are you okay? 너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두려움 때문이 아니잖아요. 전염병에 혹시라도 노출될까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두려움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버젓이 무감각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조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그것을 함께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중한 주회전에 나와서 우리 방금 찬양을 들은 것처럼 이곳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지탕이 되고 예배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희생이 큰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던 가정에서 예배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배 속에서도 바다 물결이 넘쳐서 배에 가득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고물에 깊이 잠드신 그 주님의 평온한 모습. 제자들은 그 주님의 동행, 임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동행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은 제자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의미를 그 오래전에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오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절박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지만 설사 이거보다도 더 힘든,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입니까? 다윗은 그 이유까지도 단순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동행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울한 소식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증오심과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증대가 되었는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증대되고 인간의 상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증오심만 확장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 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증오심을 이기고,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증오심이 많은지 몰라요. 인종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국가 간의 그런 자기 국익 우선주의의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들 사이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계신 주님, 2000년 전 그 풍랑이는 배 안에 계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또 성도들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